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때론 우리가 주님의 약속이 아늑하게 보일지라도 주의 일하심을 비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멈추지 말고 주님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갖고 다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늑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미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까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비추는 통로가 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믿음이지만 오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삶의 옥합을 깨뜨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참된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주여 한번 외친다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은혜 보좌 앞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순종하심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깊이 깨달으며 그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므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밤에도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밤에도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좋은 것을 구하고 좋은 것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것을 구하고 좋은 것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지난 주일 저녁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주제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과 같은 본문의 말씀을 지난 주일 저녁에 살펴보았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바로 이어서 한밤중에 찾아온 벗을 위해서 또 다른 벗의 집에 가서 음식을, 떡을 간청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이후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비유의 결론으로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복음 11장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7장의 말씀, 겉으로 보기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데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답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7장의 차이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그러므로가 있고 없고의 이 차이는 한 절 말씀이 덧붙여져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되어서 아주 작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아주 그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그런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앞에 있는 내용을 이어서 결론으로 사용하게 될 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배가 고프다. 하루 종일 굶어서 그래. 자, 그러므로 자동차를 사러 가자. 그러면 이건 좋은 해석일까요? 잘못된 해석일까요? 내가 배가 고파 하루 종일 굶었어. 자, 그러니까 자동차 사러 가자. 이러면 좋은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인 거죠. 어떤 답이 나와야 돼요? 내가 배가 고파 하루 종일 굶었어. 그러면 그러므로 뭐가 나와야 돼요? 밥 먹으러 가자. 밥 사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나 배고파 하루 종일 굶었어. 그랬더니 자동차 사줄까? 이러면 동문서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누가복음에는 그러므로가 없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구나, 찾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문을 두드리라라고 하는 것이구나,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에는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하신 후에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12절 이 결론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으로서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깝게는 마태복음 7장 1절, 우리 1절과 2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을 받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것, 너희가 판단하는 것으로, 너희가 정죄하는 것으로 너희도 똑같이 정죄함을 받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그것을 빼어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너희가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비판하면 똑같이 비판을 받는 것이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면 너희는 똑같이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 사이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거죠.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이 나한테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바라는 대로 너희가 먼저 그것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핵심이 있느냐?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주기도문에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고 삶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양식을 구하는 삶에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용서해 주는 사람의 모습으로 인생의 방향, 신앙의 방향,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 나한테 이게 없어요, 나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사용하는 사람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는 없는 그 용서를,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에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주세요. 나는 없고 내 기도 가운데 그 사람만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처럼 맨날 달라 주세요가 아니라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기도의 절정이 자기의 뜻을, 자기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 떼써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절정은 자기 뜻을 꺾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 욕심을 버리고 내 고집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사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용서하는 그 일이, 더 나아가서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라고 하는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치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보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것에 대하여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첫째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접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줄 수 있고 어디까지 수고하며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하여 어디까지 줄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척도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난 어디까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더 쉽게 표현한다면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고 어디까지 섬길 수 있는가? 그 어디까지라고 하는 그 한계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늠쇠가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악한 자라도 그리할 수 있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9절과 11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대로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도둑이고 강도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악한 사람도 강도도 도둑도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달라는 대로 주고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까지 줘야 되는 걸까요? 그럼 다음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수고하며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까지 줄 수 있을까?
생각이 잘 안 되신다면 예수님 말씀, 지금 오늘 이 비유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디까지 주실까? 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하여 만약 그 사람이 나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나는 뭘 줄 수 있을까? 뭘 주고 싶으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게 떡을 달라고 요청할 때 나는 뭘 주고 싶어 할까요? 혹시라도 돌 주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게 생선을 달라고,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생선을 달라고 요구할 때 나는 그 사람에 대하여 뭘 주고 싶어 할까요? 뱀을 주고 싶어 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악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 그게 우리 신앙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쉽게. 난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일까요? 무관심한 거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구하러 오기 전에,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요? 안 보는 거요? 상종 안 하는 거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필요한 건 도움이잖아요. 빨리 치료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수만 가지의 이유를 대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서 그 자리를 피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선한 이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했기 때문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 사람을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어디까지 줄 수 있을까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생선은커녕 옛다 먹으라고 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면서도 사실은 그 일을 행할 수 없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에게 어찌 떡을 쉽게 줄 수 있고 어떻게 생선을 쉽게 줄 수 있을까요? 우린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랑이, 그 용서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남을 싫어하는 것처럼 남도 나를 싫어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처럼 저 사람도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배고파서 떡을 구하고 내가 배고파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져주고 뱀을 던져준다고 하면 나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구하라.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동에서 공부했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채워주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해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 그랬어요.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찾아봐야죠.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하늘에서 만나움의 주라기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주님이 주라고 명령하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찾아진다고 그랬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질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철옹성 같은 문이고 단단하게 굳게 닫혀진 그런 철문이라고 할지라도 겁먹지 말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라고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가서 두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면 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그 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두드리라고 하셨다고 하면 그러면 그 안에서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서 문을 두드리게 될 때에 그 안에 주님이 이미 다 일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빗장을 열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에서와 야곱의 문제잖아요. 야곱은 미리 겁먹고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꾀를 다 써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니까 사람이 바뀐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맨 앞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앞에 나갔더니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에서와 함께 화해가 되어지는 것, 겁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중에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라고 더 낫고 십자가 우편의 강도라고 덜 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더 낫지 않고 장로, 권사라고 더 낫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인데 시간의 순서만 다를 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예배에 이 자리에 기도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는 교사가 되고 목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으로 믿음을 생각하지 말고,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며 또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반응입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장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어떤 일일까요? 이야기한 대로 용서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 하나님 앞에 출근 도장 찍었다, 천국 올라가는 그 사다리에 그 계단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 선을 이어놓았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그와 같은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교사로, 목자로 내 안에 상황에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구분하여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확인하고, 오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나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셨을 때 다시 한번 살아보는 것이고,
혹시라도 감정에 치우쳐서 또다시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큰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다듬으셔서 마침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나는 그에게 어디까지 무엇까지 해줄 수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을 따지지 말고 그 사람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 중 아무도 이유가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쟤는 저랬으니까 구원받고 얘는 이랬으니까 구원받고 뭔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공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다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먼저 순서의 차이지 그 사람이 어떻고 그 내용의 차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먼저 구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비유하신 것처럼 A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B에게 먹을 것 없다 좀 달라, B에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C에게 찾아가서 그 문을 두드리면서 이 A의 배고픔을 좀 긍휼히 여겨서 달라고 요청하는 그 B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예수 믿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면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화 미션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화 가운데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그 폭포수를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원주민들에게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가는 주인공이 전과 후가 달라지게 돼요. 전에는 이 폭포수를 왜 올라갔는가, 거기에 원주민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기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 길을 올라갔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숨 걸었어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랬던 그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참회하게 되니까 그 폭포수를 다시 올라가는데 내용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부족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굳이 기꺼이 그 길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그 차이입니다. 누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누가 이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가?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자기중심적으로 행하지만,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알게 되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선교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 전도에 대한 정의를, 선교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그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어요. 선교가 뭘까요?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 죄인들에게로 찾아오시는 것, 그게 선교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무엇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세상 사람들이 못 박게 할 때에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러므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며, 여러분 그것이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가장 낮은 곳, 죄인이요 원수들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 어떻게 그것을 가치를 따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더 손해를 보느냐, 누가 더 이익을 얻느냐, 사랑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다 손해보고 상대방이 다 이익을 얻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과 함께 이따 찬양을 드리게 될 텐데, 기꺼이 죽게라고 하는 이 찬양의 부제가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요나단. 저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 요나단을 참 좋아해요. 왜 요나단을 좋아하는가? 2인자잖아, 2인자.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양치는 목동인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꺼이 그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비울 수 있는 사람,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그 욕을 들어가면서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기꺼이.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스데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마지막 변론의 기회를 주었을 때에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조차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과 똑같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무지한 사람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그게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영원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손영원 목사. 쉰들러 그 쉰들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반지 하나 더 팔았으면, 내가 이 시계 하나 더 팔았으면 한 생명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느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사랑은 가치를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면 그냥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어요.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 되니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소망을 넘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험한 길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없기에 그 사랑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신대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기꺼이 주를 위해서 마지막 기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기꺼이 주께.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날 걷게 하소서.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주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가시는 것. 낮고 천한, 아니 죄인이요 원수들인 우리들 위해서 그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계산할 수 없는, 그 가치를 따지지 않는 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비우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주여 들어주시고 그 응답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요나단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기꺼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누구나 하나 더 나은 사람이 없었고 다 죄인이었고 다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종이 되셨으며 복수의 아들로서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다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거꾸로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날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더 높아지는 것,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런 삶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며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떡을 달라할 때에 떡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지라도 생선을 달라할 때 생선을 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가고자 할 때에 심리를 기꺼이 가질 수 있는 사람, 겉옷을 달라고 할 때에 기꺼이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고 다 뒤로 물러날 때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며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 소망을 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1인자가 아니라 2인자가 된다 할지라도, 아니면 맨 뒷바닥에 깔리는 종이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여,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충성된 사람 되게 해주시고 믿음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꺼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시며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제나 동일하게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립니다. 아직도 연약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 밤에 주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 깨어질 수 있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여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사랑함과 같이 주여 하나님 내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변화된 사람 되게 하시고 성숙한 사람 되어주시도록 주여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비우게 해주시옵소서. 여전히 판단합니다. 여전히 정죄합니다. 여전히 차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구할 때에 주시옵소서. 찾고자 할 때에 찾아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누리게 될 때에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내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숙한 사람 성장할 사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내 하옵소서.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녀를 주셨어요.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단 한 번 마지막 그 기회조차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쓸 수 있는 것이 자녀의 행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악한 자라도 그렇게 한대요. 달라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차이를 무엇이 만들어내느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차이가 삶의 내용을 가늠하고 기도의 내용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손을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봅니다.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마지막 살 수 있는 기회를 버릴 수 있는가? 포기할 수 있는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에 내 기득권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기꺼이 줄 수 있는가? 성숙이 무엇인가? 성장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닮아가야지요. 힘써야지요. 부족하다면 구해야지요.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기꺼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내 마지막 기회를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를, 내게 주신 그 마지막 기회를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줄 수 있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자녀가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아프게 하는 주여, 이 밤에 보아오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길이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이 가자고 하시면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시대만 기사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내려놓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려 보라고 하셨습니다. 겁먹지 말고 문을 두드릴 때에 주님이 그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으로 인하여 그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성숙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 자녀로서 받아들이는 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찾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됨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두지 아니하며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는 자가 아닌 떡을 들고 생선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도 들으신 후에 마지막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숨겨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주님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그때에 나는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갔는가?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알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세상도 다 압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이전의 나를 이후의 나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세상에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마리아가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자. 세상은 그 가치를 논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옥합보다도 주님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머리 위에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주님의 발을 씻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 말씀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뭘까요?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희생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그 믿음 되게 해달라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받기 원하는 만큼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가 얻게 하시고 찾는 자가 찾게 되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나게 하옵시고 구원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 나타나게 하옵시고 입술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께 기꺼이라고 하는 찬양 다시 한번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실 텐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꺼이 주께라고 하는 이 찬양은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요나단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화려한 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화려해요. 요나단은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바람에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일찍 죽었어요.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음으로 인하여 더군다나 도망가는 중에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솔로몬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에 무비보셋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시험을 깎지 않았어요. 다윗의 고난, 다윗의 그 고통 가운데 이 무비보셋이 피는 다를지라도 아들로서 그 고난에 함께하게 되는 것이고, 훗날 다윗이 돌아왔을 때 이 무비보셋을 시바가 모함하고 그래서 그 재산이 바로 나누어진다 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재산은, 그 물질은 다 그에게 주십시오. 저는 다윗 왕이 무사히 왕궁으로 돌아온 것만으로 저는 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 이런 충성스러운 자녀가 어디 있을까요? 화려하지 않아요. 사울의 가문이 몰락했고 아버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요? 기꺼이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